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고, 그리고 바울이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디모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먼저 바울이 디모데를 속히 보내고자 하는데 그것은 그가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디모데를 통해서 듣고 격려를 받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 되는데 여러 가지 말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먼저는 20절에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러니까 진심으로 너희를 위하고 교회를 위할 자가 이밖에 디모데밖에 내게 없다. 심지어 바울은 21절과 22절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이들에 대한 비하를 덧붙이기까지 디모데를 변호하고 또 보호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지만 오직 디모데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은 모두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지만 디모데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디모데는 바울의 소개와 같이 신실하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바울의 염려가 묻어나기도 합니다. 아마도 아직은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연소한 디모데를 보내는 것에 있어서 걱정이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 전서 4장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그러니까 너의 연소함 때문에, 너의 나이가 적음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라고 바울이 말한 적도 있었고요. 또 고린도전서 16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아무 두려움 없이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달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데 있어서 그가 아직 연소한 자일 수도 있고 무언가 바울이 보기에 그리고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의 외모이든지 성품이든지 아니면 나이든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직 미덥지 않은 사역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미덥지 않은 구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디모데만큼이나
진실로 교회를 위하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는 디모데를 향한 신뢰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동시에 한계이기도 합니다. 바울 주위에 정말로 바울의 사역을 도와서 진심으로 교회를 위하고 정말로 자신의 교회인 것처럼 복음에 헌신된 자가 많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현실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에바브로디도인데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은 오직 빌립보서에만 등장합니다. 25절에서 오늘 본문 2장 25절에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아마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큰 병에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26절 말씀 보실까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27절 상반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런데 26절 말씀을 잘 보시면 죽을 병에 걸린 에바브로디도가 무엇으로 심히 근심하였냐면 자신이 병에 걸린 것으로 근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병에 걸렸다라는 사실을 빌립보 교회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심히 근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심히 근심하다라는 이 단어는 아데모노라는 단어인데 바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근심하셨을 때, 애가 끊어지도록 근심하셨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심히 근심했다. 그리고 아마도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근심한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아직은 연약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즘에는 덜하지만 그 시대엔 분명히 병에 걸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빌립보 교회가 이런 시험에 들지 않을까 염려했을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아니면 그에게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치시는 것이다. 죄가 아니더라도 오늘날에도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평소에 건강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역자다. 바울의 사역에 보탬이 되지는 못할 망정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면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역자에게 걸림돌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과 빌립보 교회가 처한 현실과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분열과 갈등, 숱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감옥에 갇혀 있고, 디모데는 아직은 교회를 향하는 진심은 있으나 아직은 연약한 자이며, 또 에바브로디도는 이제 막 중병에서 회복되고 있는 참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돌보아야 할 바울은 왜 감옥에 있는가? 에바브로디도는 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병에 걸려 고생하는가? 그리고 왜 교회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자가 디모데 밖에는 없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 무엇을 하시는가라는 한계에 대해서, 또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작게 목회를 하십니다. 늦은 나이에 신학을 시작하셔서 개척하신 지는 이제 한 15년 정도 되셨고, 늦게 시작하셔서 이제 은퇴도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늦은 나이에, 그리고 그것도 시골에 개척을 하셔서 무슨 재미를 보우셨겠습니까? 또 누가 알아주기나 했겠습니까? 작은 교회 목사, 작은 교회 사모처럼 작고 연약한 자리가 또 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무슨 은사라도 있으면, 또 설교라도 대단히 잘하면, 아니면 교회가 숫자라도 늘어나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면 빌립보 교회나 다른 교회들에게는 얼마나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에바브로디도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사역하는데 그에게 죽을 병을 허락하십니까? 그가 건강하였더라면, 그가 육체적으로 강건하였더라면 바울과 더불어 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바울과 같이 리더십 있고 모두가 인정하는 목회자로 세워주시면 바울이 염려를 덜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디모데와 같이 교회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역자를 더 많이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은 중요한 시기에 그런데 감옥에 있고 에바브로디도는 병에 걸리고 디모데는 아직 연소한 이런 것들이 무능으로 비쳐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감옥에 넣어두시고 그로 편지를 쓰게 하십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하시고 디모데를 연소한 자로 연약한 자로 두십니다. 바울이 그렇게 육체의 가시를 위하여 기도하여도 하나님은 그저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약한 그때에 온전하여진다,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이고 연약한 자로도 일하신 하나님의 넉넉함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의 능력 없음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두려워하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되고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나의 인생, 나의 운명, 나의 신세, 나의 인생으로 몰아넣으시고 달리 어떤 방법이 없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딱히 도리가 없어서 새벽에 나와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바울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자리에서 또 디모데의 자리에서 에바브로디도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각자의 한계 속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나보다 남을 섬기는 그 일, 나보다 교회를 돌보는 그 일을 무슨 일이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에 대해서도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도 연약함과 연소함, 병듦과 감옥에 갇힌 모든 일을 다름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나 디모데는, 에바브로디도는, 나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다. 우리가 원하는 신앙은 현실을 초월하여 병든 자가 병이 낫고 감옥에 갇힌 자가 풀려나고 연약하던 자가 강건하여지는 것이지만 그것만이 신앙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감옥에 넣으시기도 하고 감옥에서 나오기도 하십니다. 에바브로디도에게 병을 주시기도 하고 낫게도 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나의 자리에서 나의 일을 감당한다. 나의 자리에서 다른 일을 섬기며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두신 그 자리에서 나는 남을 섬기며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강함이나 나의 어떠한 지혜와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넉넉함,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나 약한 그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그저 우리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입니다. 주어진 하루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나의 역할, 그 그리스도 일, 복음을 섬기고 남을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남을 섬기며
나의 한계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 오직 나는 나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또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